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은 어딘지 모를 수는 있으나 어딘가 우리는 다 부모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외모를 닮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게 가르친 것은 아닌데 아버지처럼 이렇게 해, 어머니처럼 이렇게 해,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은 거의 없지만 참 신기하게도 아들은 크면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닮고 딸은 자라면서 엄마의 목소리를 닮고 저도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중학생 변성기가 찾아오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친척들이 전화를 하면 저희 아버지를 찾는다고 전화를 하면 제가 받으면 형님 그래요. 이제 삼촌들이 저희 아버지인 줄 알고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거죠. 아이고 네가 아버지하고 목소리가 똑같네 이러면서. 목소리만 닮겠습니까? 생각하는 거, 가치관, 심지어 행동도 닮아갑니다. 그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야, 피는 못 속이는구나. 제 자녀들도 보면 따로따로 보면 안 닮은 것 같은데 또 어딘가 보면은 아빠를 닮은 구석, 엄마를 닮은 구석들이 다 있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 당연한 겁니다. 닮아져 갑니다. 그러면 성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자체가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쫓아갑니다. 평생을 닮게 되어 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부부도 20년, 30년, 40년을 살면 행동하는 게 닮고 판단하는 게 닮고 생각하는 게 닮게 되어 있는 것처럼 평생을 그리스도를 쫓아가다 보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는다는 걸까요? 자식은 부모의 외모를 닮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외모를 닮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예수님의 행동 거지를 닮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진짜 그리스도를 닮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제 방에 가면 여러분 오늘 받으신 주보에 보면 전면에 예수님 그림 있는 액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사연이 있습니다. 제 목양실 벽에 어제 걸어놨는데요. 저희 아파트 이제 저희 동 앞에 가면 분리수거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이걸 액자를 버리려고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누가 이사 가면서 내놨나 보다 하고는 그냥 지나쳤어요. 한 사나흘을. 근데 계속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스티커를 안 붙여서 안 가져갔나? 보통 그러면 경비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스티커 붙여 놓으세요. 이렇게 안내장을 붙여 놓는데 그것도 없고 액자만 계속 며칠을 있는데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예. 이분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눈이 자꾸 마주쳐요. 오가면서. 그러면서 나를 데리고 가라 이러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액자가 성해요. 되게 오래된 액자 같은데 낡았는데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한 비도 온다는데 이제 젖으면 안 될 것 같고 깨진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들고 와서 깨끗이 닦아서 걸어놨는데 잘생겼어요, 예수님이. 이걸 담는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죠? 이런 모습을 담는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다는 게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본질적인 부분을 먼저 이해해야지, 아, 이게 예수님을 담는다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보면 말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데 고쳐주시기 전에 네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의 선포를 먼저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그 선포를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냐. 웅성웅성거리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그 악함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인자는 예수님 본인을 말하죠.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걸 알게 하려고 일부러 죄사하는 선포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우리는 8절까지 읽었지만 9절부터 다른 장면이 나오지만 13절에도 말씀하셔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양심적으로 살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신 건 맞지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공자한테 가서도 배워도 되고 석가모니한테 가서 배워도 되고 오늘날 TV 틀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 것이며 도덕적으로 살 것이며 인격적인 삶을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수많은 강연자들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거 하나 더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땅 위로 수백 미터 높이의 건물을 눈 깜짝할 사이에 쌓을 수도 있고 바다 밑 10,000미터까지도 내려가서 탐사할 수 있고 화성까지 우주선을 보내가지고요 그 우주선이 찍어주는 화성의 모습을 라이브로 볼 수 있는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는 해결 못한단 말이죠. 저 멀리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우주선을 보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해결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죄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시고 난 다음에 무한정에 가까운 자유를 주십니다. 다 먹고 다 누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여기서 살아라. 그런데 단 한 가지 제한을 두신 게 있는데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무한정의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유일하게 제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권한은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죠? 나에게만 있다. 하나님 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뭐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도 아니고 저거를 따먹음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권한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가겠다는 시도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왜? 유일하게 제한받았던 권한, 그 권한을 자기들이 차지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죠. 선악을 판단하는 저 과일의 열매, 저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선과 악에 판단한 유일한 존재지 너희들이 아니다 이 뜻이었거든요. 그걸 인간이
차버린 거예요. 그걸 차버리고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가겠다. 이 시도를 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게 죄예요,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시도.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걸 선악과를 따먹는 걸로 드러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걸.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로 심판까지 하셨음에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단순히 이거 지키면 복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기준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너희들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고 나는 너희들과 관계를 맺겠다라는 표시로 준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너희들이 지키는 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렇죠? 각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말은 나는 이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법을 지킨다는 건. 법을 깨뜨린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십계명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사람으로서 내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범죄했지만.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십계명을 지켜라 하는 거죠.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 지켜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제는 최초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깨뜨리고 나서 몇 개로 늘었죠? 10가지로 늘어났어요. 이제 지켜야 될 게. 대신 이거 지키면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는 그대로 이어질 수 있어. 그런 의미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지켰습니까? 바로 깨뜨려 버렸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난리를 친 거예요. 어이없게도 그 이후에 이 10가지의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이 10계명을 쪼개고 세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네 번째 계명을요,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만 300개로 쪼갭니다. 안식일날 해야 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안식일날 몇 보 이상 걸으면 일이고 그 이하는 일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걸어가면 되고 몇 킬로 이상 들면은 일이고 그 이하로 들면 일이 아니니까 그거까지는 해도 되고 몇 시부터 언제까지는 그 일을 하면 안 되고 안식일과 관련된 율법만 300개를 만들어요. 총 600개가 넘는 율법을 막 쪼개서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요 유대인들만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어떤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그걸 지적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행동이 반사적으로 나오느냐 하면 더 많은 지켜야 될 약속들을 막 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이거 못 지켜서 잘못한 거 맞는데 내가 다음에는 이것까지 다 할 테니까 이거 용서해 줘. 그래서 자기들이 져야 될 감당도 못할 짐을 계속 만드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십계명 주셨는데 이걸 어겼거든요, 인간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많은 걸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문제는 십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했던 그들이 이 율법들을 몇백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를 나타내는 증거물로서의 율법을 대하지 않고 이 율법 위에 서서 이 율법을 도구로 쓰면서 지키지 못한 사람, 지킨 사람을 나누고 상대방의 신앙을 등급을 매기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결국 서버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려고 했던 것처럼.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 율법을 가지고 딛고 일어서려고 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본질에서 사람들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똑같이. 더 계명의 무게만 무거워졌고 그걸 연장으로 도구로 써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하와가 사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뱀에게 먹지도 말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하지 않은 말씀을 첨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라고 사탄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립니다. 자기의 입맛에 맞게.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똑같이 비틀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비틀었습니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관계를 표시하는 증표로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너 이거 못 지켰으니까 집사가 그러면 돼? 목사가 그러면 돼? 너 목사 자식이 그러면 돼? 장로 아들이 그러면 돼? 모태신앙이 그러면 돼?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 너 양육까지 다 받았으면서 순장이 그러면 돼? 판단하고 믿음의 등급을 매기고 정죄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주신 계명과 율법과 말씀을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위치에 어느 순간 다 서버리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딱 서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이란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깊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거나 아니면은 누구라도 따라할 수 없는 엄청난 극단적인 고행을 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경지에 오르는 것, 그래서 신과 같이 되는 것, 소위 말하는 신인합일, 우리가 신과 합쳐져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그게 구원이 아니라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말해요. 그런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시도들, 그 마음의 동기들을 뿌리 뽑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병자도 고치고 먹을 것도 주시고 교훈도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공감하시고 우시고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뿌리채 끌어안고 뽑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엄청난 고행을 해가지고 신적인 존재가 되고 막 깊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일반인들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로부터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것들을 끌어안고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도 그런 모든 시도들을 그만두고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서 자유하게, 그걸 멈춰요. 크리스천들이 옳고 그름을 갖고 싸운다면 그건 헛발을 디뎌도 단단히 디딘 거예요. 왜 그걸 누가 옳은가를 두고 싸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 판단하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세례를 받고 나면 의인이 된 줄 압니다. 세례라는 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시로서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회중들 앞에 고백하고, 회중들은 저 사람이 그 믿음의 고백처럼 평생을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지켜보는 증인이 되는 법적인 양식이. 그 세례 받는다 그래가지고 내 막 영혼이 이상하게 막 날개가 돋치고 빛이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동기는 될 수 있죠.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세례 받는 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영적인 작용하고는 사실은 상관관계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세례받고 나서 의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례받고 나면요, 점점 더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내게 있는 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명확히 보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치 담배를 끊고 나면 이제 아이들하고 그저께 이제 액자를 주워 왔는데 산책하려고 나갔다가 어떤 아저씨가 싹 지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담배를 피고 집에 들어가는 길인 것 같아요. 담배 안 펴요, 지금은. 근데 싹 지나갔는데 아저씨가 저기 한 10m 갈 때까지 담배 냄새가 쫙 나는 거예요. 담배를 피다가 끊어본 사람은 알아요. 후각이 회복돼가지고 전에 못 맡던 냄새들을 막 맡는 거죠. 아예 피지도 않은 사람은 더 잘 알고. 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민감함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누구 죄에 대해서?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깨뜨리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가 돼요? 하나님, 나 좀 깨뜨려 주십시오. 나를 짓이겨 주십시오. 나를 완전히 가루되게 해 주십시오. 어중간하게 부서지면 막 차크차크 소리가 납니다. 용각사는 그런데 소리가 안 나죠. 너무 고운 가루가. 그렇게 나를 빠달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죄인들이 모이면 부딪혀서 소리가 나니까. 날카로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이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죄의 그 본질을 깨뜨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했던 우리들을 십자가 아래로 내려오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은 놀랍게도 죄에 대해서 갈수록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내 죄에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 죄에 더 관심을 가지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매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내 죄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지는 것이 날마다 쌓이고 쌓이는 것이 소위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라는 건 예수를 알지 못하던 죄인의 신분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 시작하면서 그전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의인이 되는 그 순간 중생의 체험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언제까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예수님 앞에 설 때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화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 지금 이 성화의 과정을 삽니다. 성화의 과정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건 우리가 점점 더 훌륭한 인격자가 되거나 고상한 인품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이는 얼마 안 먹었지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제 인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점점점 날마다 눈 뜰 때마다 새로운 하루가 더해지면서 내가 어제보다 일신 우일신 하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처럼 못 돼요. 그 방향으로는 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에게서 뭔가 덕을 좀 더 보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건요 성화의 삶과는 관계없습니다.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의 목적을 향하여 살다가 보면 얻어지는 보너스 선물 같은 거예요. 맺혀지는 그냥 열매예요. 성화의 과정 중에 필요에 따라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진짜 관심을 둬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데 많은 성도들이 이 선물에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재미없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또 성경 말씀대로 완벽히 살아서 거룩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이 성화의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때 우리는 진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처럼 못 삽니다. 이 땅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그분의 선한 행동을 담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중에 결혼도 안 하고 다 내팽개치고 직장도 안 다니고 남이 먹을 거 주면 얻어먹고 안 주면 굶고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는 죽일 놈의 죄인 그래가지고 우리를 누가 사형을 시켜요. 그럼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요, 그분의 행동을 닮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인품을 닮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믿는 연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봉사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걸 더 선명하게 깨닫고 발견하고 인식하는 것, 그게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자기가 죄인인 줄 정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죄의 덩어리가 점점 더 커져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만한 죄를 지었는데도 죄인 줄 알지 못하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점점점 예수를 더 닮아가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깨끗이 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래서 점점점 이 정도 있는 죄가 이만큼 느껴지는 것이고, 나중에는 요만큼 있는 죄가, 발견되는 죄가 이만큼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닮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연주가 깊어질수록 바울과 같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해요? 주님,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그런 면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소천하신 지 오래됐지만 보통 가톨릭에는 성 누구 그래서 굉장히 신격화하잖아요. 개신교회는 사실 그런 신격화가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수많은 선배들이 있어요. 예전 영락교회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 그분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템플턴상을 받으러 몇 번을 고사하다가 결국 받으셨는데, 받으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전 세계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떠나서 그분을 존경하지 아는 사람은 다 존경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전 죄인입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습니다. 그거 말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걸 해가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깊이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매일매일 자신의 죄의 끔찍함과 비참함을 인식하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떠올리며,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이게 진짜 성화의 삶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며 찬양할 때마다 내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내 죄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길이가 어떠한지, 높이가 어떠한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점점 더 선명하게 인식해가는 사람, 자고 일어나면 그걸 더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매일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죄 때문에 예수님께 판단받고 정죄받아서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판단을 예수님이 멈추시고
의롭다고 말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 더 깨닫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질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정말 여기도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내 죄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줄 알고 그만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떤 줄 알고 그걸 깨닫고 그 비참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매일 더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사람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분을 그렇게 더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